자, 오늘 누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오늘로 이렇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꿈이 윤곽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이 12지파가 되어서 작은 국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계속되었냐면 우리 교회처럼 바람 잘 날 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실바와 비라 이 네 명의 부인을 맞이했잖아요. 야곱이 그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았던 그 자녀들의 경쟁심과 어떤 시기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들은 무언가 빗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떤 일을 벌여요? 자,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라헬의 몸종이 있습니다. 비라. 그 비라와 이 르우벤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는 또 어떤 일을 벌여요? 자, 레아의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세겜 족속의 하물, 그 추장 아들 하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그 치욕을 갚기 위해서 세겜 족속과 거짓 언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을 다 싸그리 죽여서 그 지역에서 악취를 풍겨나게 하는 일을 또 벌입니다. 자,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후사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 주었어도 둘째 아들도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자 막내 아들을 이제는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게 해요. 그 당시에는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 후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 막내 아들을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결국 유다는 자기 아내 수아가 죽습니다. 수아가 죽자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창녀로 변신한 그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손을 또 낳게 합니다. 베르사 세를 낳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야곱의 가정은 이 대립과 갈등들이 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최악의 갈등은 뭐냐면 그 아들들이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몰래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평생 동안 축복권을 얻었잖아요. 장자권도 얻었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어떤 일이 많아요? 근심, 슬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건은 바로 요셉을 어떻게 애굽에 팔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큰 대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러한 어수선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을 때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적인 국가적인 어떤 기근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화합도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은 어떠한 방편을, 어떤 계략을, 어떤 플랜을 펼치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또 꿈을 해석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무총리가 되어서 80년간
애굽의 2인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먼저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냅니다. 사라질 것 같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바로 요셉을 통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간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몇 년간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냐면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밑거름을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쉽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하여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어가요, 어렵게 이어가요? 조금 어렵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 영성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비전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실력과 영성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를 이루었던 요셉. 요셉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력이 있었어요? 행정의 실력이었습니다. 행정의 실력, 지혜의 실력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기질이었어요? 굉장히 끈질김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김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뭘로 승부했을까요?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런데 실력 이전에 요셉은 뭐가 있냐면 멘탈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좀 건강한가 봐요. 멘탈이 약하지 않나 봐요. 굉장히 요셉은 멘탈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증거할 때, 와, 요셉이 이렇게 멘탈이 강하였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실력으로 승부하였습니다. 사실 야곱도 힘들었죠. 하지만 요셉만큼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를 써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정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실력으로 그것을 입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강한 멘탈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승리했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바로 그러니까 실력은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여러분의 실력은 평안할 때 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실력은 별로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지금 교회들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영적으로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실력을 테스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신앙의 실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생활 가운데 그 실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가로 1번 뭐예요? 노예 생활. 자,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골이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누구요?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무슨 모의를 해요? 바로 구덩이에 던지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죽일 계획이요?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끌고 옵니다. 요셉을 끌고 와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말해요.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들 이건 저기 유다가 말했죠.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 이렇게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꺼내서 누구에게 팔아요? 이스마엘 자손들, 미디안 자손들에게 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로 노예시장에 끌려갑니다.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돈을 받고 팝니다. 누구에게? 경호대장, 바로의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너무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국 땅이에요. 낯선 곳에 가서 노예 신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개처럼 기고 낮아져야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도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아주 허름한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셉의 나이가 거의 17세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노예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요셉은 어땠을까요? 정신줄을 놓았을까요?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 볼 때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돌아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요셉은 살폈어요. 살기 위해서 이제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신줄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어떠면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20대였을 거예요. 이제 20대가 되었겠죠. 근데 뭐가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것도 왕의 경호대장의 보디발의 그 노예들 중에서 수십 명의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도우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의 실력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그의 실력이 있었어요. 어떤 실력이 있었어요?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실행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 총무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살림을 맡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한 달에 생활비가 몇백인데 여기서는 몇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실력으로 그 노예 신분일지라도 거기서 실력으로 입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악하다고 우리가 열악하다고 해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입증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는 어디에 가서 또 실력을 입증했을까요? 두 번째 감옥입니다. 자, 요셉의 용모는 어때요? 배연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의 용모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지금 실증이 났잖아요.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좀 반했어요? 요셉의 용모를 보고 반했습니다.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그 주인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감옥으로 이제 들어간 것을 요셉이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자, 보디발의 신임도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가정 총무의 역할도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한참 동안 인정받고 살만해졌을 때 이제는
그가 또 어디로 가냐면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요셉의 용모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느 날 무엇을 맞은 거예요? 마른 땅에 달벼락을 맞은 거죠. 이제 노예의 삶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는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고 피했는데 오히려 이제 감옥에 와버린 거죠. 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말이 감옥이지 감옥에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재판을 받고 하지만 이 당시에 죄인이 그것도 노예가 감옥에 갔다면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이곳에서도 그는 멘탈로도 승부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왜냐하면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를 봐줄 사람이 이제는 없잖아요. 낯선 이국 땅이잖아요. 그의 운명은 또 비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요셉은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신줄을 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됐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옥은 노예 생활보다 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실력을 발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낸 보디발 그 아내를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 어떤 말을 해요? 나는 억울하다. 아시네요? 가보셨어요? 억울하다고 합니다. 남들은 막 죄 지어도 들키지 않아서 안 가는데 자기는 들켰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때문에 억울하다 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그는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냐면 놀라운 실력으로 입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실력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력으로 입증했을까요? 이런 실력으로 입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간수장이 사실은. 근데 요셉의 손에 맡겨요. 요셉이 뭐 이렇게 힘이 있었나 봐요. 무서운가? 그리고 그 재반 사무를 또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 관리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으로 갇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 간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를 도와주니까 간수가 요셉을 바로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이렇게 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요셉이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일 재반 사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 욕중 관리, 사람들 관리를 못했다면 그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요셉의 실력이 이곳에서 무엇을 발하여?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강한 정신력으로 또 실력을 입증해서 그 감옥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요? 영향력이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실력을 또 어디에서 또 입증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서 무엇이 되어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에게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에 몇 인자의 자리에 앉냐면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무엇으로 세우냐면 국무총리로 세우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면 잘려요. 얼마 못 가서 옷을 벗고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80년간 2인자로 삽니다. 요셉은 주어진 이 국무총리 2인자에서 어떻게 실력을 발휘했을까요? 봅시다. 41장 34,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제 바로에게 말한 거죠. 어떻게 풍년과 흉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왕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에 앉자마자 바로 실력을 발휘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어떻게 하냐면 국가 비상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 뭘 세우냐면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곡물을 사들입니다. 얼만큼을 정리하냐면 바로 5분의 이제 이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5분의 1 곡물을 국가 재정을 들여 사드립니다. 굉장히 싸게 사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의 때 이것을 이렇게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바로 왕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애굽 온 땅에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의 백성들이 오요.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자 백성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다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흉년을 대비하고 이 흉년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왕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실력을 발휘해서 바로 이제 5분의 1 모으고 그래서 흉년의 때에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유할 때 다 써버릴까요? 아니더라고요. 몇 분의 1을 저축할까요? 5분의 1을 저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의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대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그런데 애굽에만 이런 흉년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다 팔았습니다. 애굽 땅의 기근이 심했으니까 많은 사람, 그 온 세상에 완전히 기근으로 있었을 때 바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애굽 땅만을 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노예에서도 어떻게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맨 땅에 헤딩할까요? 헤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막 사용하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제자 훈련할 때 뭐 어떻게 해요? 뺀돌레미가 되면 안 돼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차근차근 갖추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셀 리더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셀 리더님들이 또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4년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물론 이제 셀 원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면서 실력을 발휘했지만 또 오늘도 치유하는 실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은사를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잘 개발하여서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쓰임 받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성인데, 영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성을 어떤 것을 영성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 은사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죠. 영적인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성품이 아름다운, 막 관계도 좋고 은사도 많은데 성품이 개떡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성품이 어떤 사람? 성령의 열매 충만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었을까요? 네, 좀 우리가 좀 기분 나쁘지만 이분은 굉장히 이게 좀 갖춰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첫 번째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상황, 지금 감옥 생활, 노예 생활, 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또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가 있었을 때도 요셉은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형통한 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쳐와도, 배가 뒤집혀도,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어도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가정 총무로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늘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가정 총무로서,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 세워졌지만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보디발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바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 웃음이 나네요. 보디발이 어떻게 생겼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멋지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해픈 분이셨어요. 어떻게 잘생겼다고 이렇게 좋아했나 싶어요. 나이도 한참 어리잖아요. 이제 20살짜리 이제 아들뻘이잖아. 어떻게 보면 참 추접스럽게 아들뻘을 이렇게 좋아하나. 좀 이렇게 뭐 생각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몰래 부르잖아요. 요셉을 불렀을 때 뭐 나랑 동침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뿌리쳐서 나가요.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옷도 없죠. 그 옷 하나 입는 것을 뿌리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뿌리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요셉이 뿌리치기가 쉬웠을까요? 사실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성,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로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 해석하는 은사 있나요? 꿈 해석하는 은사로 인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사실 꿈 해석하는 은사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요셉은 2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여러분도 높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높은 위치에 앉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갔을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그 꿈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는데 내 손에 왕의 잔이 있기에 포도즙을 짜서 그대로 왕께 드린 그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이 지금 감옥에 왔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 꿈을 꾸고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부터 3일 안에 전직을 회복하여서 다시 왕의 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꿈이 해석이 너무 좋은 걸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이야기합니다. 꿈에 어떤 꿈을 꿨어요?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있는데 광주리에 왕을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뭐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라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하죠.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실제적으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겠죠. 아, 요셉의 꿈이 진짜로구나라고 이제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났어요. 그리고 뭘 말하냐면 요셉은 당신의 꿈대로 된다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복직시켜 달라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누가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너무나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이 모두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말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고 하고 이 요셉을 누구에게 데려와요? 바로 왕에게 데려갑니다. 자, 바로 왕의 꾼 꿈은 이렇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는 꿈이었어요. 바로 이런 꿈이었죠. 자, 흉악한 그 7 소가 와서 살찐 소를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좀 특이한 꿈이었죠. 또 어떤 꿈을 꾸냐면
한 줄기 무성한 그런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통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와서 이것을 삼키는 꿈을 또 꾼 것이었어요. 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꿈을 해석해요? 바로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진 소하고 그 아름답고 충실한 곡식은 7년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한 소와 그 약한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라고서 그 해석을 하고서 어떻게 돼요? 바로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 자국민이 통치를 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애굽 본토인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힉소스 민족,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이 그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인 요셉일지라도 자기한테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세울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애굽의 모든 술객, 박사, 대신들 앞에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혜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첫 번째 요셉의 영성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은 노년에 누구를 얻었냐면 요셉을 얻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80세 넘어서 요셉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뭘 입혔냐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공주 옷을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편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양들이 많았잖아요.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채색 옷 입고 집에서 뭐 요리했겠죠. 또 이제 야곱처럼 요리하고 놀고 먹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요셉은 정직했잖아요. 17세의 소년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옷을 입고 막 놀면서도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께 뭐라고 있어요? 잘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좀 철이 없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쓰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니까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이 잘못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과실을 요셉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지금 열등감이 있지 피해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요셉은 그 형들의 배려해요 못해요? 배려를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더욱 사랑했어요. 이런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뭘 하냐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단들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형들은 지금 막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 채색 옷 입고 가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라고 말한 거죠.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엄마 아빠고 11별은 또 형들이요. 형들이 또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귀엽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 화가 났죠.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입혀준 그 비싼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집에서 놀고 있고 또 한차원 뭐 꿈을 꾸면서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막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질투심이 불타올랐어요. 이제는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 기회가 오자 그들은 어떻게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를 보고 이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우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나 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토록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리워하면서 야곱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항상 죄책감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게 되고 국무총리가 이제 되어서 있었을 때 그 당시 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온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온 사방에서 어디로 몰려들어요? 애굽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 형들도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집안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기근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합쳐서 70명의 사람들도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나 같으면 양을 잡아먹으면 될 텐데 왜 양식을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양식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누구를 봐요? 바로 15년 만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을 지금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 과연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근데 요셉은 그 순간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기근 모은 백성에게 지금 양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와서 뭐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이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자 막 말을 하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요셉은 뭐라고요? 너희는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자, 뭐라고 말할까요?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고 막 엄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이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제 아들 데려와서 증명하라고 할 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그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짠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르우벤과 함께 아들들은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요셉은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누구를 끌어내냐면 시므온을 자기를 막 구덩이에 넣었던 시므온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묶어놓고 양식을 주고 보냅니다. 이제 길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며 양식을 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집에 갔더니 막 양식과 돈이랑 같이 있죠. 막 아버지는 놀래죠. 그런데 말을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라고 하자 야곱은 안 된다. 시므온 뭐 관계 없어요. 시므온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누구가 소중해? 베냐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다가 양식을 다 먹었어요. 양식을 다 먹고 났는데 거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다시 가야 돼요. 그러자 이 아들들이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가서 또 싸우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자 또 요셉이 뭘 묻냐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요셉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하죠. 너희가 말하던 이 동생이 이 아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마음이 복파쳐 오릅니다. 왜냐하면 15년 만에 아우를 만났어요. 자기 어떤 친아들 아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같이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 그래서 음식을 다 와서 이제 차리죠. 시므온도 결박해서 풀어서 이제 막 그 아들들 다 차리고 먹고 베냐민에게는 막 5배를 주잖아요. 음식을 더 많이 주고 순서대로 안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자기야 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돌려보내요. 또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속에 뭘 집어넣냐면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서 이제 주막에 들렸을 때 다시 덮쳐서 너희 중에서 은잔을 발견한 자를 이제 노예로 삼겠다 하죠. 하지만 자기들은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풀어봤는데 누구의 그 자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형들은 사색이 되어서 요셉에게 끌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말하죠. 베냐민만 나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합니다. 그러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이제 막 종으로 그래서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좀 친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유다가 울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이제 죽어요. 아버지가 흰 머리로 내려갑니다.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시험을 마치고 드디어 말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로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렇게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얼싸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제외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우는 그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에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요셉이 엄청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나이가 이제 30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2년 됐으니까 32살이에요. 32살. 젊은 나이에 참 요셉은 어떻게 해요? 70 같죠. 80 같죠. 70, 80을 산 사람처럼 이렇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형들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후손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 살아요? 고센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147세에 죽자 요셉의 형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자 어떻게 해요? 형들이 또 와서 또 엎드려요. 우리가 당신의 뭡니까?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 나를 해치려 했으나 선을 바꾸사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또 울면서 말해요.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요셉을 판 걸로 인해서 평생 동안 요셉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또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 살 동안 그 형들의 가족들을 다 돌보고 끝까지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리고 더 기도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행정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은사가 있었고 성품이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감동이 되었는지요? 어떤 부분에 감동이 되었어요? 양재희 지사님? 네, 영성의 감동이 됩니다. 그의 실력도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의 주인공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